예, 오늘 아침에 성경 봉독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읽은 다음에 우리 코스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되겠는데요. 우리 코스탄들이 읽을 부분은 좀 거의 까만색으로 나온다 그래요. 잘 보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한번 일어나서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잔치,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땅의 잔치로 시작된 예수의 사역은 그 자신 신랑이 되어 하늘의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코스탄 여러분은 이 잔치에 초청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약한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잔치에 초대 받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어제 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잔치를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를 괴롭혀온 죽음의 권세, 아니 죽음 자체를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죽음을 없애주실까요? 영원히 그 죽음 자체를 없애주실까요? 그것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을 보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어떤 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봉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열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합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7인을 뗄 자는 없었습니다. 7번이나 봉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7은 7은 완전수니까요.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하게 인크리션 되어서 완전한 시큐리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나서서 외칩니다. 보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고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 Of course, 너무나 당연하죠. 강한 사자니까 그 힘으로 열 수 있겠죠.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 오셔서 그 봉인을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사자는 보이지 않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한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The most mind-wrenching rebirth of images in litera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가장 심하게 마음을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같이 보이는 사자, 사자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가 승리한 방법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 큰 바벨론, 음녀, 당시엔 로마 제국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마침내 심판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폭력과 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문화와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멸하시는 방법은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이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면 폭력의 힘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큰 음녀,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장면을 예배의 컨텍스트로 보여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정의가 빠진 예배,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지는데 이 잔치도 어저께 우리가 본 것 같이 예배의 컨텍스트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음악이 없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번 코스타에도 너무나 이 풍성한 음악, 우리 찬양팀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아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찬양 좀 더 하지. 우리 설교 시간 좀 줄이고 찬양 시간을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고. 근데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까 너무나 그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악들이 사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할렐루야 섹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냥 번역되지 않고, 할렐루야라는 뜻은 그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이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그 메사야 그 오라토리오를 보면 오늘 이 19장 6절 후반부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있는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따서, 그래서 음악으로 만든 그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거고, 그 오라토리오 맨 마지막 그 결론 짓는 맨 마지막 찬송도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을 근거로 해서 그 구절들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의 합창단이 우렁찬 소리로 부르는 할렐루야가 땅의 합창단이 부르는 할렐루야와 어우러져서 큰 물소리와 같은 놀라운 소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소리를 들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이나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 이 큰 바벨론, 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행한 아주 참담한 일들이 아주 자세하고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악행을 행하는 이 세상의 권력,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 19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으시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드디어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예배 장면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장면을 통해서요, 요한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백성의 적, 큰 바벨론, 더 나아가서 큰 창녀라고 부르면서 항거합니다. 여러분, 항거한다는 말 알죠? 항거, 프로테스트 한다. 우리 얼마 전에 이 추앙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배웠잖아요. 다 배웠으면서 넷플릭스에서. 이 추앙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 배웠잖아요. 여기서 오늘은 항거한다는 말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 항거한다, 프로테스트한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이 항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항거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 예배 장면에서 정말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방, 에이시아 마이너 그 지방에서 이 글을 처음 받았던 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후로 한 60여 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오기는 온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었고, 그 황제는 급기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미한 존재들이었고 그나마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이 장송곡, 덜지 아니면 애가, 러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악들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무엇이 잘 되고 있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땅에서 일어난 일들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진정한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며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그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렌스를 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렌스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리얼리티가 있죠. 현실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얼터너티브가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렌스를 끼고 얼터너티브 리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얼터너티브리 볼 때, 읽을 때, 해석할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은 이 찬양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사실 별로 감흥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구원과 영광과 권력 이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뻔한 거 아닌가? 왜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렇게 뻔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지? 우리에게는 너무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런 말들, 구원, 영광, 권력, 존귀 이런 말들은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그것들이 속한 것이라 주장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항문학입니다. 계시록의 언어들은 그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을 골라서 그 말들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한거합니다. 4장의 예배 장면에도 등장하고 5장의 예배 장면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로마 제국에서 임페리얼 월십을 할 때 사용되던 언어들이었습니다. 4장 11절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표현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아니 하나님만이 그럼 당연하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그럼 또 누가 있나? 그 당시에는 이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로마 황제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여기 말하는 이 합당하신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악시오스 A 이렇게 나옵니다. You are worthy. 당신은 합당하다. 그런데 이 악시오스라는 이 구호, 이거 구호로 사용되었거든요. 이것은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황제를 맞으면서 양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꽃 같은 것도 흔들고 이러면서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악시오스, 악시오스. 그리고 이 황제가 만약에
그 로만 세네트, 그 상원 의원들이 모이는 그곳에 입장할 때 이 상원 의원들이 일어서서 황제가 들어올 때 악시오스 부르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데이빗 아우니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이 당시의 문헌을 다 조사해서 이 제국의 찬양들, 임페리얼 힘스, 거기에 사용되었던 이 말들을 다 뽑아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자, 영광, 구원이 당신에게 속해 있다. 권위,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판단은 의롭다. Dominus et Deus noster. 우리와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Dominus terranum, 땅의 주님. Dominus mundi, the Lord of the world, 세계의 주님. 이런 표현들은 소수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던 야훼 또는 예수에게 사용되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슈퍼파워,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불리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저항문학이라고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계시록의 언어들은 당시 황제에게 외쳐진 말들을 골라서 그 말들이 황제에게 쓰이는 것은 부당하며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한거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언어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도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르러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정복하고 이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았다, 그걸 자랑하려고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값을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악시오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찬송을 올리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우리 구약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The church sings praises not only toward God, but also against the gods. Against the gods.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 이 코스타에서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항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신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 주님 아니야.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프로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늘의 비전이 명확히 보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다른 비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몸으로, 머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명확하게 하늘의 현실을 볼 수 있을 때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과 현실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니면 왜곡된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땅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 보면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과 절망뿐입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식,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 하루 종일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열 몇 시간씩 보고 일어나서 감사하다, 뿌듯하다 이렇게 됩니까? 피곤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늘의 렌즈를 끼고 보면 땅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싶다면 하늘의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예배 정말 중요하죠.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식 또는 예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리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실 헬라어 두 개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이 레이토스 그리고 에르곤이라는 말로 구성되어서 이것을 직역하면 the work of the people, the work of the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음악과 말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탐욕과 인색함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해도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이 독일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칼 바르트나 바네퍼 같은 분들은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작성한 마멘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 거짓 교리, false doctrine은 마치 우리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은 다른 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교회에 충성하는 거 좋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찬송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찬송들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깊은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 구조가 절대 꺾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강력한 권세 앞에서, 그래서 악과 불의가 지배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맞닥뜨렸지만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의 큰 무리와 땅의 백성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악의 세력을 이길 것을 믿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던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Messiah.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의 메시아의 것이 되었다. 이 요한이 보여주는 소망은 그냥 일들이 그저 잘 될 거라는 희미한 어떤 느낌, 필링이 아닙니다. 일들이 그냥 잘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소망은 엄청난 양의 경험의 데이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확신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구원은 낙관론, 옵티미즘입니다. 낙관론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믿음을 두는 대신 계속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희망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세상에 올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이 옵티미즘은 항상 혼돈됩니다. 그래서 유진 프리우스 목사님은 이 낙관론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인 낙관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아니면 테크놀로지컬 옵티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적인 낙관론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관용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불의와 사악함과 부패가 점점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과학적인 낙관론자들은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의 진보를 빈곤 문제, 공해 문제, 또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문제에 강하게 적용하면 세상이 점차 좋아질 거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접근 모두 하나님에게 그리 큰 스페이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도덕, 믿음 없는 도덕, 믿음 없는 과학,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이런 낙관론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싸구려 번영신학을 만들어내었고,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접근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재앙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환상에 본 이 결말은 분명히 재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설교가 끝나기 전 한 20분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단장을 끝냈다는 것을 선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너무나 흥미롭게도 혼인잔치 자체는 21장과 22장에 가서야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 나오는 이 묵시문학적인 이미지, 상징들을 이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러 이미지들이 막 겹쳐서 나옵니다. 정신이 막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릴레이셔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큰 음성이 울려 나오면서 선언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이 보통 이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스케네라는 말이에요. 스케네라는 말은 뭡니까? 장막, 천막, 텐트.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는 동사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신 그 장면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인 그의 백성과 함께 텐트를 치고 같이 지내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선언합니다. 이미 이사야서 25장에 이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드디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죽음과 슬픔은 새 예루살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순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의 궁극적인 회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옛 구조와 시스템 패턴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은 바로 어린 양의 사고방식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절망하여 여기서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엎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문화에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종말에 어떤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그런 이미지를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라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파괴된 그런 세상, 뭐 터미네이터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언한 것과 같이 이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러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스트러글 합니다. 어떤 때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어린 양의 방법이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모든 구조를, 모든 그 생활을 자꾸 파워 스트러글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번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신부를 단장한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 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배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립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그 어린 양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땅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회복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어린 양 따라가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많은 표현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꼭 얻고 싶은 그 무엇, 혹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아 같이 생각되는 그 무엇.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황제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조용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노트에 쓰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쓰시고 노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어 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음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요한이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하는 이유는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삶의 의미,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욕망, 그것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거짓 이야기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뻐기고 있을 때 성경은 그건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다시 보시게 된 어떤 현실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렌즈를 빼지 마시고 그 렌즈를 끼시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을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주입해 놓은 나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쉽게 흔들리는 나의 상태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아. 십자가는
우리 영혼 구원의 방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정리하셨던 그 문제들이 하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어떻게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까? 찬찬히 생각하면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르게 꾸게 된 꿈,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르게 보게 된 세상,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르게 보게 된 방향, 이런 것들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리플렉션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탐욕과 인색함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우리 예수님 높이는 말을 한번 써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시를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진짜 우리 예수님 멋지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표현의 한계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면 가슴을 치면서 잠깐 기도하고 쓰셔도 좋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조금씩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한번 높여봅시다.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천천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송과 영광과 자,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같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비전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라는 찬송의 원 제목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충성, 하지만 세상 신들을 향해서는 저항이라는 마음,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날을 상상하면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그날을 상상하면서 경배드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부와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황제들을 저항합니다. 저희의 잔치의 중심은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잔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의 가슴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